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미소, 가장 환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더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더 큰 기쁨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조금 전에 그 광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어저께 아버지 학교 끝났죠.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기까지 수고한 스태프들 참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고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또 몇 분 계시더구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흘 전에는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했고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갈 때 처음에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거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저 만치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또 주의 종 모세가 인도하는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갑니다. 설렜을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흘쯤 가는데 사흘 길을 가면서 아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물이 떨어졌겠지요. 우리는 이 사막 기후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여름 떼약볕에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한여름처럼 엄청나게 더운 그 지역이란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구름 파라솔을 쳐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날씨가 더운데 밤에는 덥고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답니다. 오슬오슬. 그런 길 이제 한 사흘 길을 가는데 지칠만도 하고 어린아이도 있고 수많은 가축도 있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가 행진을 하는데 이들은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물들을 좀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물 준비한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목은 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꼭 필요한데 그 결핍을 경험할 때 참 난감하지요. 놀라운 것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는 결핍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도 결핍이 보이네요. 이렇게 전날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데 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그래요. 그들이 수근수근 하는 이유는 어떡하지? 돈 다 떨어져가. 그거였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것은 사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인데 지금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사흘 길을 가고 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 물이란 말이죠. 물이 있어요. 호수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이제 물을 떠서 먹는데 웬걸 독이 들어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못 먹을 물이에요. 이거 더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더 참으면서 가고자 했는데 이제 물이 보여서 물 떠먹었더니 그 물 못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 모세를 원망하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뭘 마실까? 사실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왔다면 적어도 가는 길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어디쯤 가서 어느 물을 마시고 어디쯤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이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와서 말이지 물도 목말라다 죽게 만드느냐. 아마 이런 원망이 사실 나옴직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사람이 가진 어떤 청사진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는 그것이 인생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듯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에 맞추어서는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원망은 도움이 되지 않지요. 원망한다고 물이 나오나요? 속만 상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의 모세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럼
여기 시험하신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혼란을 겪지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서 정의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혼란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의도가, 그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한다면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시험에는 좋은 의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을 때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장을 내시지를 않아요.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에는 말하자면 낙제입니다. 낙제인데 끝장 안 내시지요.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시험 쳐서 그러면 성적이 나빠도 지혜로운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그 틀린 것을 오답 체크를 해서 그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굳이 그 마라가 있는 곳에 왜 데리고 갔겠어요? 사실 성경 보게 되면 한 반나절만 더 가면 바로 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라에 도착하지 않고 그냥 엘림으로 직행했으면 아무 일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쓴물이 있는 곳,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할 곳에 도달하셔서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보여줄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원망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것 하나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얼마나 답답했겠어.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절박한 심정을 내포하는 거예요. 모세도 당황한 거지요. 물을 만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필요가 결여되어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을 때가 있고요. 기껏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쓸데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퇴양난이 되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해야 할 방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 수많은 이 무리들이 소원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절박하게 단물을 원했기 때문에 저절로 쓴 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망했느냐, 그 열망 때문에 쓴 물이 단물 된 게 아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왜 우리 성도들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심술구주시다. 뭐 광야길 걸어갈 때 사람 힘든 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 힘든 거 모를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람 그 육체적인 피곤과 그 고통을 잘 아실 텐데, 그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신나서 찬송을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좀 가다가 보니까 물도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쫙, 좀 더울만 하면 소낙비가 쫙, 뭐 못하시나요? 하지요. 가다가 보니까 그저 목이 좀 마를만 하다고 하면 가지고 온 그 미지근한 물 말고 생수가 펑펑 터지면서 마치 분수 터지듯이 말이지요. 그럼 아이들이 그 분수 같은 물에서 뛰어놀고 좀 좋아요? 다 잘 믿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이 좋아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받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열리지 않는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왜 찾아지지 않는가? 찾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아들이 떡을 달라라고 할 때 뱀을 집어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집어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아이고 이거 왜 그러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좀 호미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떡 줘요 하는데 돌 줄 부모 없잖아요.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하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이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조차도 내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날 받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가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하니까 너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비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소서. 영적 전쟁에도 승리했겠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소원해서 이제 아합에게 그렇게 권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했겠다.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환, 말하자면 그 이제 선지 학생이겠죠. 그에게 말하기를 저 바다 쪽을 가서 좀 살피고 오너라. 그래서 바다 쪽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어떻더냐? 예, 하늘이 파랗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가서 보아라. 갔다 오더니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걸 몇 번 했느냐면 7번을 하는데 7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는 다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빨리 내려가소서. 이제 큰 비로 인하여 마차길이 막힐 테니까 마차를 채비해서 얼른 내려가십시오 하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정말 잠시 후에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에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내게 현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고쳐주는 여호와, 왜곡되고 비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한 이가 누구냐? 나무 토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이, 나무가 그 자체로 무슨 신기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들 하지요. 그렇지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하는가? 누가 우리를 고쳐내는가? 누가 우리의 왜곡되고 비틀린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효험이 있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열렬히 부르짖고 열렬히 하면 그 기도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고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잘못입니다. 기도만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쓴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네 삶은 그 자체가 쓴물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해보고 연구하고 사색을 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힘있게 어느 날 등장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희망을 주고 하던 이들도 세월이 흐르면 이제 저녁돌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달려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허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조차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도 그저 10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사실은 쓴물투성이고 인생을 더욱 깊이 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현실까지 안다라고 보면 정말 인생은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마디 해놓게 되면 나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현재, 지금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순종적 태도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적을 언젠가 한번 붙이면 나에게 효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잘못된 그런 신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걸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항상 요구하시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순종들은 하늘의 해를 따오라, 별을 따오라라고 하는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영을 해서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주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과 사랑이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이런 모든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의미에서의 순종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기계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순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지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할 때 이 안식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안식을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 공유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세칙들을 가지고 몇 그램 이상을 들고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몇 킬로 이상 나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 거적대리 둘둘 말아서 걷다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안식일에 거적대기 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질이나 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지금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자로 살다가 보게 된 것에 대하여 그를 축하해주는 그 마음 하나도 없는, 순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순종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보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꺼이 지키며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때때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정의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연인은 사실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의의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모든 자연인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진화론적으로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 지각이 뛰어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위한 그런 방어 본능으로 의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의는 원래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현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라면 의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도 자비는 아름다운 의였습니다. 오늘날도 자비는 의로운 거지요.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정직한 것,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동서양 장기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다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때때로 세상 자연인들과 공통 분모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도적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남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의를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고도 여러 신들이,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간에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말고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라고 사실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일에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은 의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가 아니고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좋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점검하십시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꿀 또 다른 이가 없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온 천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불순종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드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는 이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솔잎보다 무수히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며 스스로 결단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대로 일터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나누고 베푸는 그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이들의 삶에 온전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길리움을 입고 우리들보다 더욱더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랑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